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언제 준엄한 심판을 내리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내가 자식에게 언제 인자한 얼굴을 보일까? 언제 내가 준엄한 얼굴을 보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그 고민의 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한 얼굴로 품어주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준엄한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은 물론 하나님은 주신 사랑까지도 함께 아낌없이 버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농부가 나무를 심고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키운 그 나무의 가지를 가차없이 자르고 다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접붙이는 농부의 마음은 오직 하나예요. 이 나무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오랫동안 정성으로 키웠지만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본 농부는 아주 실한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여주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농부는 처음에 참 감람나무를 옥토에 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화원에 가서 묘목 조그만 거 이렇게 사오면은 화분에다 옮겨 심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잘 자랐으면 좋겠다. 정말 이 화초에 꽃을 봤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 말이죠. 1년, 2년, 3년 동안 잘 보살펴 주면 분명히 열매를 맺는 큰 나무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보면서 농부는 아깝더라도 잘라야 되겠다. 왜? 이 나뭇가지가 먹는 양분을 다른 가지가 먹으면 훨씬 더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그냥 아깝더라도 잘라야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 키워서 그 기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말라버리면 농부는 결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그동안 쏟아부었던 사랑이 결실을 맺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실 때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짓밟을 정도로 악하다 말이죠. 그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세워서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이켰으면 좋겠어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은 물론 하나님의 마음까지 쓰레기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주신 은혜와 풍요한 삶을 살게 된 그의 인생과 구원까지 모두 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재물과 권력과 그리고 자랑할 만한 모든 삶을 주셨다고 해도 그것이 영적인 열매와 상관이 없다면 그걸 빼앗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 뺏기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는다 말이죠. 천만에요. 하나님이 빼앗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들과 함께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썩은 가지에 붙은 열매는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달렸어요. 그런데
가지가 썩어가고 있어. 그러면 그 열매 때문에 가만둬요? 아니요. 농부는 나무를 살려야 되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매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가진 걸 빼앗길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참 감람나무 가지를 아낌없이 잘라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고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사랑, 하나님, 그 농부가 노력했던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농부가 톱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근데 농부가 와서 만지작거려. 여러분을 만지작거린단 말이에요.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나뭇가지를 밑으로도 보고 위로도 보고 고민하고 있다면 뭐예요? 농부는 이미 그 가지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잘려지는 순간 그 나뭇가지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1년, 2년, 3년 바라보고 있을 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농부는 그 가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땅을 파서 거름을 해주고 땅도 계속 자갈 골라주고 그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그런데 가지를 잘라버렸어요. 그럼 후회합니까? 후회하지 않아요.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기도처럼 땔감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어. 내가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어. 내가 장로야, 안수집사야, 권사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런 얘기를 너무 해서 미안하긴 한데, 목사면 뭐해? 하나님이 만지작거리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지 않네, 잘라버려야 되겠어 라고 결단하시면 잘라지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교만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 얘기거든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수많은 세월을 기다리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다른 자기들의 의의를 선택했어요. 자기들의 의의를 선택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반복해서 기회를 주시며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그 관계를 이스라엘 쪽에서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시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거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율법을 행위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열심히 지키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갔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 난 11조 안 빼먹었거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의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 안에서 이런 행위를 보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상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 이 행위로 지키는 이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 독생자를 핍박하는 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반드시 헤아려야만 합니다. 성탄절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픈 날이라고 그랬죠. 내 아들을 죽이려고 보냈단 말이에요. 세상에. 십자가를 지는 날은 하나님이 기쁜 날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모든 고생이 끝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봐야 된단 말이죠. 성탄절이라서 술 먹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행위를 실족해서 넘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실족한 것은 왜 실족을 했어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가 없어. 이걸 니네가 어떻게 지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보내주는 독생자가 있어. 그 독생자를 믿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내가 다 지킬 수 있어. 죽도록 지키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생각과 의의를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 없이 열심히 집안일도 안 해. 교회 가서 살아.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요, 가식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 왜? 나는 천국 가야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필요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가식이라 말이죠.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행위는 거짓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하고 싶지 않거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고 싶지 않거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래도 하나님이 다른 가지를 접붙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지. 우리 교회는 내가 일해야만 돼.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믿음이다 라고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에게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 부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이러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흩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고난을 당하면 교회는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디아스포라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노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의 죄와 가인의 죄와 이스라엘 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은 노력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노력이 아니에요. 오늘 가기 싫어. 가면 뭐해. 맨날 똑같은 설교 듣고 갔다고 치자라고 할 때도 있죠. 사랑하면요, 여러분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자, 연애를 해요. 여자 남자가 연애를 해요. 부모가 반대를 해. 못 나가게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창문 열고 담 타서 내려가. 왜? 사랑하니까. 그러나 내가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 그러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인자한 모습으로 어리석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준엄한 얼굴로 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야단을 치지요. 이게 뭐예요? 모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야단치지 않습니다. 버려둬요.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을 치는 거예요. 만약 노력하신 것이라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들 구원이요? 얼마든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아도.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지는 그 은혜를 줄 때 내가 스스로 약속한 것이 있어.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피를 통해서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노력할 필요가 없는 전능자라 말이에요. 이런 사랑을 볼 때 어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랑도 아니에요. 우리는 막 굉장히 뭐라는 것 같죠. 내가 헌금을 드리잖아.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잖아. 굉장한 것 같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건 사랑도 아닙니다.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인생이 잘 살아야 되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 게 있으니까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기가 싫으니까, 준엄한 얼굴을 보기 싫으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속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를 버리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우리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에서 잘라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몇 년을 키워도 성장하지 않는 가지를 자르고 돌 감람나무 가지이지만 실한 가지를 그 자리에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랬죠. 자기가 선택한 선민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이방인 정도야.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에게 향하노라.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아니요. 니네가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되는 그 영적인 부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자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신 거예요. 두 아이를 앉혀놓고 밥을 먹이는데 정말 이 큰 아이가 밥을 안 먹어. 너무 말랐어. 그러면 엄마의 마음은 어때요? 이 아이를 먹이고 싶지요. 근데 이 아이가 안 먹으면 어때요? 작은 아이라도 먹이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옳다고 믿겠지만 그 결정이 유대인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면은 사람들이 고집이 정말 세요.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 의의가 너무 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아. 그런데 그게 틀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오늘 양복을 안 입었잖아요. 양복을 입고 이렇게 하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이렇게 순하게 입고 무섭게 말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지금 너에게 성경을 주었어. 내 뜻이 거기 다 담겨 있어.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 지식, 네 이념, 네 사상, 네 모든 것들은 이것과 위배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고집을 피운다면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 나도 알거든요. 나도 배웠거든요. 나도 판단할 줄 알거든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마른 가지라 말이에요. 마른 가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물과 권력과 학벌과 모든 거는 뭐예요? 풍성한 잎사귀입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면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셨잖아요. 성경을 다 하나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의 뜻이 다르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혼자 밤을 새서 생각을 해도 내가 옳아 라고 생각을 해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그게 옳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쉽게 버린 이런 행동이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밥을 하면서 이거 큰아이 먹여야 돼. 큰아이 먹여야지. 그런데 속으로는 뭐 이렇게 안 먹이면 이거 그냥 작은 아이라도 먹여야지. 엄마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인내와 사랑으로 여러분 품어야 됩니다. 믿음과 겸손으로 감사해야 돼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일, 나와 같이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을 품지 못하면 그것은 노력입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렸던 축복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거듭날 거야. 내가 이렇게 기다려주고 내가 얘네들의 환경을 바꿔주면 거듭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감사함을 버리고 완악함을 보이면 하나님은 그 완악함을 이용해서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A라는 아이를 그래 세워줘야지. 세워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지고 이 아이가 하는 행동, 이 가정을 통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완악함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옆집으로 옮기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유대인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른단 말이죠.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하세요. 정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바울과 제자들은 이방인보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엄청나게 핍박을 했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향이 이방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에 유대인들은 분명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전환하셨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유대인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이 영적인 복이 더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육적인 복을 주신다 말이죠.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복만 원하니까 영적인 복이 없어서 육적인 복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요걸 줬어.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답답하지요. 이렇게 사탕을 알아줬어. 탁 좋아서 신나서 갔어요. 근데 나는 한 봉지를 들고 있어. 얘가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씩 더 주려고 재밌어서 이렇게 봉지를 들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탁 가지고 가. 그러니까 그거 할머니 줘 그럼 뭐래요? 싫대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못 받는 거야. 참 안타깝지 않아요? 근데 우리 늘 보는 거잖아 늘.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하늘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봤죠 이방인들을. 그런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시기심을 갖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구원에서 멀어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걸 못해? 아니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12절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유대인들이 행위로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세상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큰아이가요 엄마의 뜻대로 잘 먹으면 엄마가 신이 나서 더 맛있는 걸 많이 만들어요. 그게 풍성함이죠. 그들의 충만함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복을 주겠어 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거절한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도리어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먼저 받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세우셨던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아신 것처럼, 가인이 동생을 죽일 걸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할 걸 아신 것처럼 계획이 다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성취될 수 있었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만약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겸손함을 보였다면 세상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영적인 육적인 부요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족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마는 속이 상하지만 작은 아들 입장에서는 대박 난 거죠. 그 밥을 다 혼자 먹게 됐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교만에 빠진 동족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인자함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쟤들을 버릴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낳은 선민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워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25절에 유대인의 완악함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겸손해야 돼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을 받는 것은 그 시기가 때가 정해져 있어. 그게 언제인지 너도 모르고 나도 몰라. 그런데 조심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데 완악함은요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실족했기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걸 싫어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지는 겁니다.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 뭘 교만해. 아니 왜 그런 짓들을 하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뭐 조금만 이렇게 주면 교만해져. 왜 주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갈 날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내 인생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뭘 조금만 받으면 교만해져.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잘 살지. 아니 그거 뭐 할 거야. 하나님이 톡 치면 끝나는 거를. 아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을 구원의 반열에 세워줬다는 걸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본 사도 바울은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건 맞아. 하지만 너희들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큰아들을 밥을 잘 먹게 하기 위해서 너를 이용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것 없어. 물론 하나님이 너희들도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에게 향하고 있어. 그러면 큰형이 밥을 잘 먹도록 도와줘야지. 형이 안 먹는다고 밥그릇까지 뺏어서 교만하게 하면 돼? 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잊은 사람들, 첫사랑을 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행동을 똑같이 합니다. 신기하지요. 여러분들이 화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리고 야단치면 뭐래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똑같은 행동을 해. 어둠에서 건짐을 받을 때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앞선 사람 앞에 감사를 합니다. 감사해요. 꼭 갚겠다고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면 가난하게 살다가 좀 잘 살아. 그러면 이 재물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앞에서 고생했던 모든 거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것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선민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 것처럼 지금 이방인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방인들이 뭐 잘해서 그런 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도 바울의 희생으로 복음을 영접을 했다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되죠. 유대인들의 헌신을 위해서 유대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구원을 당연시하며 교만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원받은 성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원이요 너무 쉬워. 우리들은 그러니까 뭐 구원에다가 이론도 하면 10원이야 뭐 막 이런 소리들을 하지. 그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내 자식을 죽이고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내 자식을 삼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잖아요. 내 자식을 잘라냈어. 예수 그리스도를 잘라냈어요. 그래서 거기다 갖다 붙였어. 그런데 언제 자기가 참 감람나무였다고 교만해요?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1절에 나오는 버리다. 그 버린다는 거는 내버리고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5절에 나오는 버린다라는 거는 잠시
제쳐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막 세다가 요건 잠시 제쳐두면 뭐예요? 그건 나중에 쓸 거예요. 아까워서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을 그렇게 놔뒀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막 내가 막 10명을 만약에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10명이 될 때까지 잠깐 제쳐두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다발로 묶어서 옆에다 탁 놓고 이스라엘을 앞에다 놓고 내가 이제 일해야지.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10명 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단들처럼 뭐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10명 안에 들어가야 된대. 방주는 8명인데 그래도 2명 늘었어. 또 뭐 이래 또 나가서.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류한다는 것입니다. 보류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므로 이방인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바쳐진 익은 곡식입니다. 떡덩이에요. 제일 먼저 드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요. 그들이 쓰는 모든 곡식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거룩한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11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쓰는 돈,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헌금을. 그리고 나서 남은 내 돈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돈입니다. 그래서 막 쓰면 안 돼요. 막 쓰면 안 돼. 내가 여기다 이걸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인가?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한번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떡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대신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뽑지 않은 뿌리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열매를 맺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도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알게 하신 건 왜 그래요? 혼자만 천국 오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라고.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자 돌 감람나무를 접붙임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먹도록 했습니다. 18절에서 19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뿌리를 내렸어요. 농부는 뿌리에 관심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 흐르는 땅속에 있는 물에 뿌리가 닿아야 그 뿌리가 잘 나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뿌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에 심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나무가 성장을 하고 있어. 나무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보니까 가지들이 막 나와요. 오, 너무 멋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잡겠지요. 모형을 잘 잡을 거예요. 나무도. 그렇죠? 이렇게 봤어. 그런데 옆에 삐죽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아, 위에 열매 따라갈 때 밟으면 되지 뭐 이러고 내비둬요? 아니요. 잘라버려요. 그 나무를 해치는 모든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가 너무 멋있어. 가서 봤더니 이쪽에는 열매를 막 따따따따 했는데 여기는 막 잎사귀만, 이쪽 가지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나무의 모양이 밉더라도 잘라버려요. 왜 그래요? 열매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잘 살고 다 좋아요. 저는 그러기를 원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께 필요 없는 가지예요. 뿌리를 보존하셨다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불신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예요. 우리들이 고난을 당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를 자르니까 아픈 거야. 고난을 당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뽑아버리진 않아요. 다시 흙을 골라주고 거름을 갖다 주고 다시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돌감람나무니 이방인들을 살려주셨는데도 이번엔 이방인들이 교만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접붙임이 뭐예요? 두 개의 나무를 서로 다른 나무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개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죠. 이때요, 어떤 쭉 찾아보니까 농부가 이런 걸 썼어요. 건강한 가지를 붙이지 않으면 나무 자체가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접붙일 때 굉장히 노력을 한대요. 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 진리다. 이게 성경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말 너무 감동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농부가 잘라내는 것도 접붙이는 것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교만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지만 그들이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인간의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추우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과 이제 이 정도면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둔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톡 치고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려. 탁 버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나님이 쉬워? 자기는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지금 내 몰골이 마른 가지, 이렇게 막 가는 마른 가지인지도 모르고 나는 이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농부가 이렇게 실한 가지를 갖고 와서 고민도 안 하고 뚝 자르고 이걸 탁 붙여준다고요. 여러분, 잘려지는 순간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요. 농부는 인자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지가 조금 부족해도 열매를 정말 실한 걸 하나라도 달고 있고 10개 아니라도 괜찮아. 지가 가지가 얇은데도 어떻게 요거 하나를 이렇게 이쁜 걸 달아서 그러면 안 잘라요. 왜냐하면 내년에는 더 굵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자를 수가 있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위해서 아들을 버렸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뭐가 무서워? 자식을 버렸는데. 그래서 20절 21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마, 이 얘기죠. 도리어 두려워하라. 네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 두려워해. 네가 지금 건강한 것을 두려워해. 네가 지금 일이 잘 풀리는 걸 두려워해,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즉 너도 아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돌감람나무가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돌감람나무를 고민도 안 하고 잘라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잘랐는데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을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뭐 이방인들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어때요? 그 수가 차기까지예요. 이방인들을 다 구원한 다음이 아니라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아무 공로가 없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잠깐 식인하게 하려고 잠깐 제쳐둔 이 사람들을 조롱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핍박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 덕분에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을 잊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자른 것처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끊어버리면요, 이을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삼겹줄처럼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은혜를 잊은 사람들, 감사를 잊은 사람들, 지금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처음부터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신기하게도 똑같은 말을 해요. 사단이 하나님께 하던 말처럼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사단이 들어왔나? 이게 아니라 그랬죠. 베드로 어때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와, 네가 하는 말이 최고야 라고 했더니 바로 십자가를 지지 못하며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인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사단이 나한테 주는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착한 사람이야.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습니다. 내가 잘라낼 건지 잘라내지 않을 건지 그것만 생각하신단 말이죠. 이방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을 받기까지 이스라엘의 고난과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지금 이 마음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요? 교만한 게 나 이해가 안 돼. 목사면 교만해요? 잘 살면 교만해? 왜 교만한 거야 도대체? 이 모든 것 위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것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 분의 희생 위에 여러분들이 지금 밥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쉽게 여겨요? 이런 수많은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얼굴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쳐다볼 때 당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에 넘겨진 이스라엘을 이방인을 위해서 제쳐놓았습니다. 이방인이 헌신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잘 되니까 교만해요? 원가진 이스라엘도 아낌없이 잘라버린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그 진액을, 양분을 그대로 허비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차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싫어요, 옆에 있는 분들이?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여러분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른다 말이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며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신의 의를 세우는 사람들은 참 감람나무에 절대로 붙어있지 못합니다. 붙어있지 못해요.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대요? 나에게 있대요. 나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찍히고 안 찍히는 건 다 나에게 있대요. 책임이. 이 사람에게? 아니요, 나에게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준엄함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노력하는 성도에게는 정말 화가 나지만, 너무 가난한 환경이지만, 내가 되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그래도 내가 영적인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면 인자하신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부끄럽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교만해진다면 원가지를 잘라버린 것처럼 가차없이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아담의 죄로 사망에 던져진 죄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직장,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건강,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교만하십니까? 왜 교만하세요? 속으로 아우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목사님이 오늘 너무 교만하다 그러네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너무 멋있어. 이 말 한마디 말아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라 말이에요. 교회에서 달라고 안 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거 다 하나님 거예요. 천사와 사탄의 주인이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천사와 사탄의 주인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뭘 무서워. 부족을 왜 달아 거기다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내 의를 버리지 못해서,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내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나를 버리지 못해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사세요. 그냥 웃고 베풀고 나눠주고 품어주고, 정말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바보 같다 그럴 정도로 정말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랑을 퍼주면 뭐합니까? 늘 당하는데 저도 그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운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시죠? 나는 너의 그런 모습을 너무 사랑해. 그거 어떻게 사랑하신다는데 해야지. 계속 바보짓을 해.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선한 건 끝이 있습니다. 선한 건 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감추고 준엄하심을 보인다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의 생명을 거두실 것입니다. 영원한 어둠에 가둬버린다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지혜 없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마세요. 다 혼자 잘 판단하는 척하지 마세요. 감사가 없는 교만을 드러내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보다 옳은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서 따져볼까요? 그렇게 지혜로운지, 그렇게 잘났는지. 지식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식보다 많습니까? 하나님의 그 방대한 지식보다 많아요, 여러분이? 재물이 많다고 해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많습니까? 없어요. 잘나기요 막, 아유, 통장에 그 잘나기 조금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아이고, 세상을 다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면 돌이킬 방법도 기회도 없습니다.
죽을 일이 쌓여있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딱 거두시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돌이킬 수 있어요. 다시 잘못했다고 하고 잘하고 열심히 사는 걸 보여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돼요. 왜? 그 가지 끝이 썩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인자한 얼굴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교만과 죄된 행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더 가지 마세요. 더 가시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는 정말 세상 하나님이 어떻게 뭐 저렇게까지 하나님이 참아? 하나님이 그냥 나는 무조건 하고 나를 참아주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넌 오늘 끝이야 라고 하시면 끝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준엄한 얼굴로 바꾸는 것은 우리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준엄하신 얼굴을 인자한 얼굴로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라 말이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끊어지면요, 여러분이 먼저 합니다. 우리들의 선한 양심이 답답해지기 시작해. 마음이 뭔가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딱 여러분 왜 그래요? 그 기도해 주려고 그러면 열흘만 있다가 열흘이면 회복해? 다 그런단 말이에요. 안다는 거죠, 본인이. 지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의 구원을 보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뭐예요? 말세라는 것입니다.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부흥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오 잘됐다가 아니라 내 끝이 얼마 남지 않았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의 본성을 버리기를 바랍니다. 참 감람나무에 젖 붙여졌잖아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먹고 있는 내가 왜 자꾸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느냐고요. 나는 원래 그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나는 원래 그래요. 나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인내가 대단하시다 싶어요. 그거 안 자르고 여기까지 살아왔다고 말할 정도로 참으시니까. 여러분, 이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제는 노력이 아니라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하지만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돌 감람나무로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자르고 접붙이신 것처럼 저희들을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셨지만 저희들은 그 사랑을 잊고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던 저희들,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며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내시면 간절히 원해도 눈물로 간구해도 받을 수 없는 그 거룩한 사랑을 쉽게 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처럼 앞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상관하지도 않고 자신을 뽐내는 어리석은 나뭇가지처럼 저희들 오직 자신과 세상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농부가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뿌리가 양분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감사를 잊고 은혜를 버렸사오니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겠사오니 주님께서 더욱 믿음으로 붙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맺은 열매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준엄한 얼굴을 돌리시고 인자한 얼굴로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